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얼굴 찡그려져 있는지 화난 얼굴인지 보셨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저런 정황도 있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통 좋아하는 꽃은 많이 여쭤봤는데 좋아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자, 머릿속에 정해지셨어요? 맛있게 드시는 물고기는 뭐예요? 지금 뭐라 그러셨죠? 미꾸라지요? 병어. 병어. 분명한 건 그래. 여러분이 어떤 물고기 좋아하건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얼굴을 찡그릴까요? 얼굴이 환해올까요? 아무리 대단한 물고기라고 해도 물을 떠나면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 스펙이 엄청나도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면 얼굴은 찡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으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환하게 찡그린 것이 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살이는 찡그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전도서 7장부터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걸 말하려고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될 보면은 막 그 대비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쉬운 말로 초상집 중요하죠? 아니, 초상집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인생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잔치집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읽게 될 성경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좀 철학 용어인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뭐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손주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세상 인간사 살아갈 때도 도움이 되니까 판단에는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판단이 있어요. 비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판단하실 때 있는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판단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가 하면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가치 판단. 이거 몽고하니 어떤 가치 관점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 물이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우리 셀라 찬양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초석같이 여기는가 봐요.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시네. 보통은 가치 판단에서 다이아몬드가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가 비싼 거 맞죠? 5캐럿짜리라고 해요. 그거 끼고 가다가 한 사람은 동신교회 다니는 교인은 사막 가니까 물을 가져간다고 물 한 통을 이고 가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럴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귀해요? 물 한 통이 귀해요? 그게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보통 값어치 나가고 뭐 그거 가지고 물통 뭐 수만 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막에서 길 잃어버렸을 때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내용 전개는 가치 판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름다운 이름, 이걸 말틴 루터는 명성이라고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아름다운 명성, 귀하죠? 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배로운 기름,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할 때에 그 감람류 같은 것을 기름을 바르면서 피부가 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여러분 안 볼 테니까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피부가 고와요? 곱지 못해요? 자, 봤어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곱다고 했는지 뭐 그렇지 않다고 했는지 웃음 얘기만 들어서 모르겠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같은 나이면 피부가 좋을까요? 좋지 못할까요? 저는 영국에 보면서 물론 좋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평균은 좋지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 얘기 하지요. 어떤 분은요 50대신 중년 부인인데 수염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럼 별로 우리나라의 중년 부인이 이렇게 수염 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영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드시고 우유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수염 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1년에 뭐 300일 정도가 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만 됐다 그러면 가릴 때만 가리고 그 외에는 선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블록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피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저기가 여러분보다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중동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걸 막는 그 기름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다 귀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이름 명성이 보배로운 기름, 분명히 기름도 하찮은 기름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지만 왜 돈이 구비되어 있을 때는 보배로운 기름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셀라 찬양대가 이번에 이제 주일날 창립 기념 찬양 예배 그 발표를 해요. 찬양 예배 때. 그죠, 우리 주의자님?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떤 돈 많은 분이 내가 돈 1억을 줄 테니 그 찬양대 섭시다. 그러면 세우시겠어요? 안 세우시겠어요? 아니 주의자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쓴다 그러면 세우시겠어요? 안 세우시겠어요? 좀 수상한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안 세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돈 갖고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라 찬양대가 이렇게 봉사하고 미끄러운 데도 오셔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명성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무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돼요. 또 이런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보배로운 기름은 필요 없사오니 이런 기도 하는 게 아니고 보배로운 기름도 필요하오나, 그죠? 아니, 보배로운 건데.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을까요? 이것도 가치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는 사람 가운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없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완전 무결하게 주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럼 그런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초상집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 보면 그러면은 뭐 웃고 그래도 이 세상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식들 출가시킨다고 장가 보낸다고 마음이 두 발 쭉 뻗고 주무시나요?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안식헌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인생살이가 결국은 완전 무결한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사람도 죽는 것을 보고 참된 교훈을 배울 수 있으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표현이 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아니,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해놓고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이 앞뒤가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성경 해석의 만능 열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즉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혹은 뭐 눈앞에 보이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인한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뭐 고통 고난으로 인한 슬픔 영원히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는 내가 웃음보다는 슬픔이 낫다, 이걸 깨닫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좋고, 진리로 책망받는 것보다 세상 일학을 더 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주님을 원망하는 데 익숙해진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씨가 춥고 길도 미끄러운 날,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오셔야 되는데 길 미끄러우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이제 경건회,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하고 경건회 할 때도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길이 미끄러운데 낙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혹시 이 중에 낙상하신 분 계셔요? 안 계시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길 미끄러운 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교회 박 사람들은 어리석게 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상급받을 것임을 아는 게 지혜다.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장 후반부는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과 부패한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걸 이용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안에 도움되는 게 23절,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현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제 다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의 의미를 다 아냐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며 그거 알려고 해도 그것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깊도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일도 인해서 너무
그것이 내 인생의 뭐 결정적인 뭐가 됐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과거에 되어졌던 일들, 지금 현재 다가온 이런저런 일들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알려고 지혜 짜내고 안 돼요. 인간 자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총명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총명이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아닌 말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 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인간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쓰나미 벌써 문제 해결됐겠고 별의별 일 다 해결됐겠지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간혹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지혜마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무궁한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지혜 짜내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답을 못 찾았어요.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궁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 읽게 될 전도서 8장은 얼굴의 광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거였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저 말씀 때문에 설교 제목을 찡그러진 얼굴이 펴고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디서 근거했는가 하니 똑같은 저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례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래야 돼요. 지금 설교 서두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찡그린 마음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하, 모든 것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가면 해답이 있구나.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아서 난 이렇게 찡그린 얼굴을 하는데 왜 찡그린 얼굴을 해요? 이런 상황은 내가 찡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로 찡그린 얼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닐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이제 찡그린 얼굴 펴고 진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믿고 웃음 짓고 오늘 수요의 기도에 마치고 귀가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찡그린 얼굴 펴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찡그린 얼굴을 하지 않고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찡그린 얼굴을 펴고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웃으며 살아간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신앙과 죄악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영안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이 안기면서 깊은 소통할 때에 그때 드디어 찡그린 얼굴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저절로 펴지는 겁니다. 내가 찡그린 얼굴 펴야겠다. 암만 그래봐요. 그 얼굴 경련 일어나요. 마음은 찡그린 얼굴인데 그걸 보고 웃는다고 웃어지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조심할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혼돈이 뭐냐? 인간이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뭐하여?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저게 악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점잖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이 부부간에도 막 서로 주관하려고 전쟁을 하고, 그 모임 가졌다 그러면 남편 휘어잡는 법 혹은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한다 그래요. 근데 저 말씀 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체력이 좋고 체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그 힘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주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연이어 나오는 말씀은 그래, 그렇게 체력 믿고 체력 믿고 권력 믿고 남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하냐 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아주 못되게 살았는데도 장례식은 화려하게 치르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악인인데, 분명 악인인데 의인처럼 대단하게 칭송받으며 죽는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있는 것들은 항시 완전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서 수요일부 기도에 나온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일부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괴롭히는 그 인간들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가다가 또 발병나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여러분 된 거예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감사할 일 있으면 주님 찬양하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만 초점 맞추며 악인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의인도 있고, 정반대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수박커다키식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근본 원인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상황 다 깨닫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된다. 요 이야기를 전도서 7장 8장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의 전도서 7장 8장 읽으면 메시지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경청하시게 될 것입니다.